6월 1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본문 읽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예전의 입장에서 시편은 찬송가의 역할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시편 1편이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그 결말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신자는 의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시편 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요.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단어인 동시에 첫 문장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인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고 하니 그가 누구와 친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악인들은 악인과 친합니다. 죄인들과 친하고 오만한 자들과 친숙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의 꾀를 쫓고 그들과 함께 교만한 모습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점에서 악인과 의인이 무엇에 대하여 친밀한가 이 차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간극 없이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이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소개되는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한 것은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 매우 대조됩니다. 먼저 의인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자리가 잡혀 있는 균형과 안정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1편에서 악인은 흔들리는 모습으로 소개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뿌리 깊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푸르른 모든 것이 있어서 나무가 뿌리 깊을 뿐 아니라 잎사귀, 열매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없고 방향이 없으며 자그마한 영향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삶의 기초를 율법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은 그와 같은 삶이 없으므로 흔들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악인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최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라 하여도 들어올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매우 대조된다.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결말이 두 가지 이유로 결정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둘째는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들의 인생 결말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말은 삶 전체의 과정을 비유해서 소개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악인의 삶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는 복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들의 삶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어떤 것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참으로 말씀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삶은 진중하다 말씀하시죠. 나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을 엄격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통한지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기에, 만약 부족하다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겠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